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 420장 너 성결케 위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부 다 다루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젠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엄청난 기적과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장 43절을 보시면요, 이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행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첫 번째 기적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보는 이 본문이에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어가게 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쯤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때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 성전의 구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문 바깥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앞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을 가면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바깥쪽 미문, 그 미문 바깥으로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철저히 신분적으로 막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미문 안쪽으로는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렸던 거죠. 실제로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시면요,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거죠. 40살이면 지금이야 좀 젊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소망이 없는 어떤 한 장애인의 그 미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당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안쪽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려고 그렇게 들어갈 때 구걸을 하면서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선행과 공로가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죄책감 때문에
돈도 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문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주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처럼 사용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건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의 매니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가 저한테 모든 계약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해보는 거죠. 매니징을 하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방송국의 영화 감독이라든지 또 PD를 만나서 제가 매니징하고 있는 이 배우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배우 대신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배우가 직접 하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서 하듯이요. 말하자면 그 배우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기적의 최고의 아름다운 부분은요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요 미문까지밖에 못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단순히 한 명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신구약의 흐름 속에서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시고 그분이 모든 성전이 가리키는 의미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차별이 철폐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하반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요 장애인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장애인은요 그저 돈만 원했습니다. 은과 금을 원했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요 복음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돈이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창조 세계의 회복, 그러니까 병이 나은 거죠. 그리고 본래 본연의 자아를 선물해 줍니다. 병이 나음으로써 이 장애인은요 회복이 되었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종교에서 예배에 부적합하다고 거절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진다. 그가 안진뱅이 거지든지 이디오피아 내시든지 여자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라도 말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런 차별이 없어지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인간성 전체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복음은요, 우리들의 존엄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을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 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이죠. 베드로가 받은 건 뭐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이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정말로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인가요? 이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왜 구원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무인가요? 아니죠. 특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도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고 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복음을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잘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더 많이 감사하며 감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과 큰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높이 선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